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잡음이 많이 나네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86세요. 몇 세? 86세. 근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만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 때. 아까 몇 살? 16장에서는 86. 몇 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잘하셨어요. 몇 년? 13년의 간격이 있어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에 13년의 간격이 있음을 일부러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13년의 간격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13년의 간격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창세기 17장 16절 보세요. 17장 16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라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웃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소탕하게 웃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짝은데요. 이 짝은 뭐냐면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00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 13년 지났으니까 13살. 1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다른 아들 필요 없어요. 저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아니, 제가 이 나이에 아들 낳아서 뭐 하겠어요? 전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아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제 이스마엘이 저에게 생겼으니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됐어요.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냥 몸이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됐어요. 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요. 그냥 아무 문제나 없게 해주세요. 제가 뭘 하겠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들이 선뜻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나 먹고 살만하고요,
우리 집 아무 문제 없고요, 건강하고요. 뭘 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이 정도면 됐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고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갈은요, 율법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와 십자가에 선뜻 아멘하지 못합니다. 우린 말합니다. 하나님, 저 됐어요. 저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드렸고요, 기도했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예수 없이도 저 얼마든지 의로워요. 어떠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음속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저 됐어요. 전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자,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근데요, 성경 66권에서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엘샤다이는 구약 성경에 총 7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샤다이라는 단어는 몇 번 더 나와요. 우리가 많이 봤던 욥기에 그 많이 나와요, 샤다이. 근데 엘샤다이는 총 7번 나오는데요, 창세기와 욥기에만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를 보면 약간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능함은 어떤 거예요? 전능함, 못하심이 없는 그런 뜻 아니에요? 뭐 불가능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샤다이가 중요해요. 샤다이. 샤다이는 샤다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샤다드. 근데 이 샤다드는 파괴하다, 약탈하다, 철저하게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해두세요. 써놓으세요. 샤다드는 파괴하다, 약탈하다, 빼앗다, 철저하게 황폐하게 하다, 이게 샤다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적하면, 엘샤다이를 지적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파괴하는 하나님이에요, 약탈하는 하나님이에요, 빼앗아가는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황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창세기에 어디서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7개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오늘 17장 1절에 맨 첫 번째 나왔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 두 번째 나오는 장면, 자, 창세기 28장 보세요. 자, 우리 몇 개만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주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지금 이삭이, 지금 야곱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저 밧단 아람 라반의 집, 그렇죠?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이 외삼촌의 집으로 더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신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전능하게 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근데 아까 샤다이가 파괴하다, 약탈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야곱에게서 약탈해 갈까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야곱에게서 빼앗아 갈까요? 야곱에게는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황폐하게 할까요? 자,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이제 창세기 35장 보세요. 자, 이제 야곱이 돌아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오는데요. 자,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잘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갔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야곱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 즉시 자기가 형 에서보다 더 높은 장자가 되어지고 그 즉시 자기가 집안에서 이제는 형처럼 그렇게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상속자가 될 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힘이 없어요. 에서가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도망가야 했어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하란 땅 밧단 아람까지 야곱은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어요. 언제 올까요?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살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지금 여전히 그의 안에는 욕망이 있죠. 탐욕이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서라도, 형을 속이고서라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탐욕.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이 여전히 야곱에게는 있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야, 아들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은 파괴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파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탈이, 하나님의 빼앗음이, 하나님의 황폐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빼앗길 것이다. 약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야곱이 빼앗길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밧다라마라마의 여정을 통하여 야곱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을, 욕심을 파괴시킬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빼앗아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밧다라마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을 빼앗아 가실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파괴시킬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말해요. 하나님은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두려움을 빼앗아 가실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모든 죄와 더럽고 추한 욕망들을 파괴시킬 거야. 너는 반드시 달라질 거야. 지금은 네가 실패자처럼 도망가지만, 지금은 네가 탐욕 가운데, 네가 저 외삼촌 밧다라로 떠나가지만 너는 반드시 변하여 돌아올 거야.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씨름하다가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렇죠? 밧다나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 자기보다 더 악한 자,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 야곱은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또다시 야복강가에서 하천서와 씨름하다가 야곱은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야곱은 점점 부서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지셨습니다. 야곱을 깨트리셨고, 야곱 안에 있는 탐욕을 깨트리셨고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 너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있는 두려움까지도 빼앗아갈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엘샤다이가 총 7번 나온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6번 나오고요, 마지막 7번째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렇죠? 출애굽기 언제 나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면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면 좀,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좀 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엘샤다이가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엘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판토크라토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헬라어 성경에 몇 번 쓰였을 것 같아요? 정확히 10번 나옵니다. 10번. 그 중에 고린도후서 6장에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9번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총 17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4절. 판토크라토로가 여기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게 24장로들입니다. 내 생물은요, 이게 좀 해석이 좀 갈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고 해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서는 간단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너 내가 들으니 허다한 불이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빼앗아간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탈해 가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뺏어갔을까요? 죄요. 사망이요. 여러분,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를 약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판토크라토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도, 고난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두려움도 빼앗아 가시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을까? 여러분, 전능자라는 뜻이 엘샤다에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죄를, 내게 있는 사망을 빼앗아 가시고 약탈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자, 다시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행하여 완전하라는 단어를 오해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부터 완전하라, 이 단어 우리 많이 봤어요. 욥기를 통해서. 탐임, 욥기의 주제가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탐임이에요. 우리가 욥기에서 보았던 의, 온전함, 완전함, 탐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욥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미 봤는데 창세기 6장 9절 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자,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탐임, 그는 완전한 자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빼앗아가시는 하나님, 약탈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욥기를 또 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죄를 파괴시키는 하나님, 그 사단의 정죄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황폐케 만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약탈해 가시는 하나님. 노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동행은 히브리어로 하라크인데요, 하라크는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완전한 자, 탐임,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세요. 자,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은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말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당대 온전한 자, 탐임한 자였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가 하라크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탐임이고요, 행하여라는 단어를 보세요. 행하여. 이 행하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히브리어로? 그래요, 눈치 빠른 분 나왔어요. 하라크예요.
뭔가를 해서 완전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나와 동행함으로 완전한 자가 되라, 의로운 자가 되라. 너는 나와 하나가 됨으로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율법에 취해 있어요.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그렇죠? 언약의 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예수 없어도 돼요. 저는 율법의 의로 얼마든지 의로워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았고요.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요. 열심히 11조도 드렸고요. 저 열심히 했어요. 저 나름대로 괜찮아요. 저 굳이 그렇게 예수 안 해도 저 나름대로 의로워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파괴하고 약탈하는 하나님이다. 황폐케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빼앗는 하나님이다. 도대체 뭘 뺏어요? 뭘 약탈해요? 뭘 빼앗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의, 그게 결국은 내 탐욕이었고 욕심이었어요. 내 자랑거리였고 내 공로였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네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담임,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 율법의 의로는 네가 의로워질 수 없어.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나는 율법의 의로 얼마든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맥색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마치 찾아오신 것 같은 이 장면이 오늘 창세기 17장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하여 이스마엘에 취해 있느냐? 네가 어찌 예수 없이 율법의 의로 의롭다고 말하느냐? 네가 어찌 예수 없이도 된다고 말하느냐? 나는 너를 파괴하는 하나님이다. 내게 있는 약탈하는 하나님이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율법의 의를 빼앗아갈 것이다. 내게 너에 있는 너의 탐욕을, 욕심을 빼앗아갈 것이다. 너의 안에 있는 두려움까지도 빼앗아갈 것이다. 나는 약탈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거라.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의로운 자가 되거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로는 안 돼. 그 하갈로는 안 돼. 그 율법에 이르러는 안 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송할까요?